죄론가 진론.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나갑니다. 제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칼바르트가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좋았다고 하죠. 네, 끄겠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의설 위대한 열정, 오늘 97강입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네요. 새로운 장 7장입니다. 전체가 몇 장까지 있죠? 볼까요? 1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7장이니까 많이 했습니다. 10장 중에서 6장까지 했고 오늘 7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나옵니다. 죄론과 칭의론. 이 7장은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느끼는 거는 우리 수준에 그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높을 때 일어나죠. 그리고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할 때도 일어납니다. 근데 어려운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공부겠죠. 근데 그게 또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인식, 인지라고 하는 게 그냥 내용이 좋다거나 자기 수준에 맞는다거나 중간에 해설을 잘해주면 된다거나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 생각이 열려야만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는 거하고 공감, 공명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습니다만 그 모차르트가 자연과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많이 이렇게 크게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뭐 알아듣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기도 하죠. 근데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렇고 시인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뭐 수학자, 뭐 사회학자 뭐 등등 여러 학자들이 있고 뭐 학자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야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쪽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생각의 방향 굉장히 그쪽은 풍부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설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것도 좀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제 설교를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 설교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듣는 사람이 설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어떠해야 된다.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면 어렵다고 느낍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죄론과 칭의론 우리 익숙한 건데 우리가 바르트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만만하게 우리가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 선한 창조 개념을 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론. 근데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지 않게 들리는 거죠. 기독교에서 맨날 이제 죄 얘기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거로 사람들이 파악을 하죠. 오디푸스 컴플렉스 뭐 그런 걸로도 연결을 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예를 그렇게 설명하는 심리학자,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 인간의 심리가 미치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은 다 그 심리학으로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고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도덕주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 이 죄를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입장이죠.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그래서 어떤 걸 세워나가는 거, 인간의 행동을 선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걸로 이 죄론을 저 문제를 접근하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조금씩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론은 도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생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생철학, 이건 같이 묶어야 됩니다. 사실 칭의론하고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이 위축되고 파괴되는 거,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 생명이 생명답게 발현할 수 있냐? 거기서 자칫하면 이제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설명이 나올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바른 길이다.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론과 칭의론과의 연관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입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실은 다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바르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소제목 죄의 억압. 근데 이 죄문리가 중세기까지 기독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오해된 거죠. 더구나 이제 그런 게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됐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극복이 됐어요. 그런 거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에르바흐, 니체, 프로이트, 칼 막스 이런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이제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현장에서는 그 차원 머물러 있어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세계 역사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졸업한 건데 그렇게 서로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 억압, 뭘 억압하는 거겠습니까? 생명을 억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생명이 뭐냐는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생명이 뭔지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 죽음과 반대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기보다도 그런 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봅시다. 전쟁이 끝난 후 2차 세계대전이에요. 바르트는 죄론을 집필하면서 이렇게 서술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화염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듯한 그 묵시적 전망들이 역사 안에 실현이 된 거죠. 온갖 종류의 비참과 곤경이 인간을 덮쳤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졌다. 꽃 위에 바람이 불 때 꽃은 잠시 고개를 숙이지만 바람이 멎으면 그것은 다시 일어난다. 공경과 비참함이 인류 역사를 휩쓸었지만 지나가면 다시 일어난다. 그 모든 상실감과 저주가 우리를 너무도 생생하게 사로잡긴 했어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다시는 빠져나가서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요 각주 161번이 붙었습니다. 크리스트리히 레레 그리스도교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악의 실제가 악의 리얼리티, 악의 실제가 방금 전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폭력, 파괴,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괴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그들의 내면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저질러진 악한 일들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단지 슬퍼하지 못하는 무능력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게 뭐죠? 무슨 표현이에요? 슬퍼하지 못하는 무능력? 약간 표현이 이상하네요. 슬퍼하지 못하는 능력. 좀 더 봅시다. 바르트는 20세기에 행해진 거대한 규모의 불의한 일과 두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죄의식의 상실 사이에 놓인 경종을 울리는 불균형 관계를 직시하면서 불의와 죄의식의 상실, 죄론을 써내려갔다. 인간이 뭐냐? 인간의 폭력성이 어디서 나왔냐? 왜 자기 잘못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가? 왜 모든 괴물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가, 뭐 등등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하인리히 히밀러는 유대인 학살의 끔찍함과 관련된 그 불균형 관계를 이렇게 고전적인 형식으로 표현했다. 히밀러.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죄의식을 느껴지고,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독일인들을 향한 이야기네요. 물론 바르트도 독일을 썼으니까 스위스 국적이긴 하나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저질러진 악한 일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앞에 나온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단지 슬퍼하지 못하는 무능력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슬퍼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 말이. 악을,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의 준동을 보면서도 거기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거기서 그러한 불균형 관계에서도 그걸 견뎌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살아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흐트러지지 않았다. 흐트러지는 사람도 많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불균형,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그래도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살았다는 게 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 확 와닿지는 않네요, 그것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살아있었다? 그게 뭘까? 다 흐트러졌잖아요. 또 봅시다. 우리는 악한 사건과 죄의식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관계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이 과도하게 실행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죄의식이 특별히 없어서 그러한 과도한 악이 실행되겠습니까?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특별히 그 시대에만 악한 건 아닙니다. 어떻든 죄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위기에 빠졌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교회가 죄라고 불렀던 것은 사회적 관습과는 배치되는 규칙 위반 정도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이제 도덕주의인 거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다수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균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이탈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일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악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물론 바르트는 물론 그게 아니죠. 더 근원적인 악의 실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나 화해와 같은 것에 도움 없이 사회적 합의만으로도 다룰 수 있지 않은가. 이건 하면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이게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그런 거로 다룰 수 있지 않은가. 당연히 안 되죠. 다룰 수 없죠. 아마 뒤에 바르트가 그 2차 세계대전과 에서 벌어지는 사건하고 연관해서 유대계의 여성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렌트라고요.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 D인가 T인가 DT 다 들어갔나? 한나 아렌트 이렇게 쓸까요? 스펠링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죄의 보편성 얘기하거든요. 악의 평범성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악의 평범성. 특별히 이상한 그 인격이 파탄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악은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뉴른베르크에서 재판받을 때 그 피고인들, 그 전쟁범이죠. 보인 태도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관찰했죠. 악하다고 말하는 어떤 규범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제는 경멸과 함께 금지되었던 것이 오늘은 도덕적이라고 인정되거나 그 반대일 경우도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금 여기 집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은 졸릴 시간이라서 그런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때 인간이 아직 진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심리학적으로는 내면화된 아버지상, 여기 나오죠? 혹은 어머니상으로부터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한다. 이탈하는 치명적인 수치라고 이해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바르트는 거 아니다 얘기하겠죠. 사회학적으로는 환경이 강요하는 피할 수 없는 손상, 혹은 정치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소시민들을 수동적인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고안해낸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 교회가 죄에 대해 말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옅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실제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주장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결이 된다면 기독교가 죄 혹은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너무 진지한 거니까 좀 여기서 좀 분위기가 옅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바르트가 기독교의 악에 대한 접근과 어떻게 다른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르트도 죄에 대한 이런 해석들을 세상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죄를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질책해서 죄의 문제는 그들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그들을 교회가 매개하는 은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바르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바르트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바르트를 죄를 무해화하는 사람, 나아가서 죄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렇게 비판받아낸 거 보죠. 162 각주에 나왔습니다. 벌코프, 데어, 트리움프 데어, 그나데, 은혜의 승리. 에서 묘사되는 뭐 등등등, 반틸, 이렇게만 각주가 달려서 자세한 신학적 그 담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바르트는 신학자들이 죄에 거대한 현실성의 특성을 부여하고 죄가 소위 보편적인 조명력을 갖는다고 강조하여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한쪽의 극단과 한쪽의 극단이는 거야. 이건 그냥 사회적인 현상,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돼 라든지 아니면 숙명적으로 완전히 죄가 되어 있으니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양극단이 있는데 그게 다 바른 건 아니다. 바르트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대신 바르트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인간성 안에서 과도한 악이 지배하는 것과 손에 손을 잡고 가는데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 지나친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하고 그걸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뭐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바르트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자신의 죄론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 그 설명이 잘못됐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양극단 이게 아니라 바르트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자신 죄론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 안에서 과도한 악이 지배하게 되는 것과 손에 손을 잡고 간다. 넘어가 있어요. 깔끔하지가 않는. 저희가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그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다. 죄의 행위 가운데 정점을 찍는 것. 모든 죄 가운데 죄. 모든 죄 가운데 죄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사실을 부정하고 논쟁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뭐 정확하게 짚었죠. 이것은 죄란 그것이 가장 은밀할 때 가장 섬뜩하다는 것을 뜻한다. 죄는 예의 바른 것, 그러니까 의로운 것처럼 치장하는 거죠. 그게 가장 섬뜩하다는 거예요. 죄는 예의 바른 것, 정상적인 것, 불가피한 것의 예복을 거칠 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가 본래적으로 선하다는 자기 해석의 능력을 가질 때 가장 위험한 능력을 발휘하며 인간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떤 실질적인 실정법,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이야.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선하다고 생각할 때에 더 그것은 큰 위험성을 보인다. 히틀러, 나치즘이 그런 거죠. 그 이데올로기가 자기들은 선하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것, 나아가 최고로 선하게 보이는 것의 타락이 죄론의 본래적인 문제다. 그렇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죄의 최악의 형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맞서 싸우려고 애쓰는 인간의 형태다.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맞서 싸우려고 애쓰는 인간의 형태. 그게 이제 죄의 제일 나쁜 형태라는 겁니다. 죄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빛나는 외양 안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면은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 못 벗기는 거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죄인식의 소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죄인식의 소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소멸은 하나님 인식의 소멸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 죄의 인식의 소멸은 하나님 인식의 소멸이다. 똑같다. 왜냐하면 죄의 인식은 하나님 인식의 특정한 양식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밝혀지죠. 그걸 느끼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론에 대한 책임과 함께 죄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바르트는 현재 신학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적절한 교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바르트가 볼 때 현대 신학은 자체의 방식으로 죄의식의 소멸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신학이 아니라 뭐 교회 현장에서 좀 더 그렇죠. 뭐 죄를 많이 얘기할수록 죄의식은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으로, 사실 기쁨도 아닐 수 있는데 습관이 돼버리고 말고 자기 합리화에 떨어지게 되죠. 죄의식의 소멸에 교회가 기여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유의 길은 이렇게 진행된다. 바르트는 교회 밖의 세속화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다투지만 교회 밖의 세속화, 교회 밖에서는 간접적으로 다투지만 그러나 교회 안의 세속화는 훨씬 더 강력하게 논쟁한다.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옳고 그른 거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세속화, 교회 밖의 세속화.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건 뭐 세상이니까 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의 세속화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 안의 세속화, 교회 안의 세속화, 교회 안에 하나님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강력하게 논쟁한다. 그는 죄의 인식의 위기와는 단지 간접적으로 다투지만 인식의 위기, 그 위기에 대한 신학의 책임과는 직접적으로 논쟁한다. 뭐 현상이죠. 나타나는 거. 그건 간접적으로 이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직접이 아니라 이렇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학의 책임은 직접 논쟁한다. 여기서 이런 결과, 죄의 무해화를 원치 않은 사람은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딱 와닿지 않네요. 죄의식의 소멸을 죄의 무해화 같은 뜻으로 쓴 걸까요? 여기서 이런 결과, 죄의 무해화를 원치 않은 사람은 먼저 그 전제, 신학적 죄론의 오류를 원하지 말아야 된다. 죄의식, 이거 좋은 뜻으로 죄의식입니다. 뭐 죄의식을 좋은 뜻이다, 나쁜 뜻이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떤 심리 차원에서 작동되는 죄의식, 이거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바르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의식이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여기서 멈춰서 그걸 짚은 겁니다. 바르트가 신학의 책임성이 놓여 있다고 본 곳은 다음에 요약 인용된 두 문장에서 설명이 된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내적인 관계 안에 있다. 신학의 책임성, 죄론에 대한 신학의 책임성, 그걸 이제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